새아침의 말씀입니다.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결교회 이정철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날 새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 따라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88편 1절에서 18절로 하나님의 침묵이 너무 길 때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1980년 초 제가 살던 오목교 변두리에 오락실이 하나 둘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아이들은 들어갈 수 없다고 해서 알아보니 오늘날 성인 도박 게임방의 원조였습니다. 당시 저희 학교에서 제일 부자였던 친구 부친께서 도박 게임장을 운영하셨던 분인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여러 동네 사람들을 괴롭히는 겉다리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전도사님을 찾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목회자 가정인 우리 집은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한데 저렇게 불법 도박과 폭력을 쓰는 암흑의 집은 저리 잘 살아도 되나요? 라고 말입니다. 듣고만 계시던 전도사님이 잠시 후 제 속을 아주 시원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야 정철아, 너 걱정하지 마라. 저런 집은 망한다. 망해도 곧 망한다. 얼마 안 남았다. 잘 지켜봐라 하셨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속이 시원하던지 그래 저런 집은 망해야지 망해하고 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그 암흑의 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망하기는커녕 3년 동안 도박 게임장이 너무 잘 돼 영등포까지 진출하고 잘 돼도 더 잘 돼 가정 전체가 강남으로 이사가고 몇 년 뒤 소문에 의하면 해외로 이민을 떠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반대로 그해 저희 가정도 교회도 더 어려운 일이 반복되어 절망스러웠습니다. 분명히 내가 배운 시편 1편 6절은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였지만 우리의 현실 세계소는 거꾸로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린 시절 저처럼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시편 88편을 쓴 고라자손 에스라 사람 헤만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원래 직책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전문대원입니다. 오늘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건지 하나님을 찬양하기는커녕 원망하고 있습니다. 보통 시편의 패턴을 보면 원망으로 시작하다 오해가 풀려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찬양, 그리고 결단으로 끝나는데 반해 88편은 원망으로 시작하여 원망으로 끝나는 유일한 시편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시편에 이렇게 원망의 시가 들어있어도 괜찮은 건가요? 왜 하나님은 어둠의 시, 원망의 시 88편을 성경에 놔두셨을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가 계속되는 어둠의 시기를 지날 때 도대체 어떻게 견뎌야 하는지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 88편을 통해 고난의 장기화 때 우리가 해야 될 5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첫째, 의인이라도 고난은 면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4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이 인정되고 힘이 없는 사람과 같으며 8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아멘. 시인은 무덤에 내려갔다, 고난에 갇혔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의인도 고난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타인의 고난을 그 사람의 신앙 부족이나 죄의 결과로 해석하는 판단을 멈춰야 합니다. 둘째, 어둠의 시기 오히려 깊은 은혜를 배웁니다. 9절, 내 눈이 공고함으로 말미암아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펼쳤나이다. 아멘. 시인은 공고함으로 인해 오히려 매일 주를 불렀다고 말합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없다면 이렇게 매일 주를 찾는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할까요? 비로소 고난 중에 날마다 주를 찾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으니 그래도 인생에 한 번이라도 금식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깊은 은혜 속으로 한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도 유다가 멸망 중 얻은 은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 도소이다. 아멘. 나라가 빼앗긴 후에야 아침마다 은혜가 새롭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평생 고난과 은혜가 반복되는 긴 여정입니다. 그저 한순간 딱 잘라 복받았네, 실패했네, 결코 판단해서는 안 되고 일일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환난을 넘어 인내, 연단, 소망으로 걸어가는 길고도 긴 은혜의 여정이라고 말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성품으로 성장합니다. 사실 긴 고난 좋아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어둠의 시기를 관통하며 우리의 죄악된 옛 본성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해갑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영화 반지의 제왕을 보면 누가 한 말인지는 제가 기억나지 않지만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절망이 깊을수록 내면의 의지가 강해지고 불굴의 인격이 형성된다. 저는 이 말에 100% 동의합니다. 고난은 인격과 신앙의 위대함을 키우는 과정이요. 고난 끝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에게 선물되어집니다. 넷째, 지독한 고난 속 예수님을 만납니다. 5절, 나는 사망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한 자와 같으며 주께서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아멘. 시인은 상상도 못할 고난을 만났을 때 역설적으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완전히 버림받으셨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원망도 기도입니다. 시편 88편을 소위 비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하는 비탄시는 넋두리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비탄시는 결국 하나님을 향한 또 다른 신뢰의 기도입니다. 시편의 수많은 비탄시가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저돌적이고 공격적이고 무례하게 짝이 없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에 그 앞에 토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원망은 짜증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원망은 비탄시가 됩니다. 기도가 됩니다. 실제로 갈급하게 부르짖는 절규가 됩니다. 사실 시편 88편에 소망의 단어는 등장하지 않지만 오히려 더 강렬한 소망과 열정이 느껴지는 이유는 원망 또한 절규의 기도요. 여전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는 신앙의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통곡하는 우리들을 향해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아멘. 주님께서도 절규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애청자 여러분, 혹시 긴 절망 가운데 넘어져 낙심하고 계시나요? 시편 62편 8절의 제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 삶에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거든 원망도 하나님 앞에서, 괴로움도 십자가 그늘 앞에서 밑에서 다 토해놓을 때 위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새 아침의 말씀,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결교회 이정철 목사였습니다.